할렐루야. 지난 화요일에 밤 늦게 비상계엄이 선포됐잖아요.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누가 예능 프로를 하나, 개그를 하나, 뭐가 잘못됐나 자려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 인도하려고 막 자려고 하는데 TV에서 뉴스에서 빨간 줄이 막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게 뭔가 그래 봤더니 비상계엄이 선포됐더라고요. 그날 저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할 때까지 얼마나 숨죽이면서 기도하면서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많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화요일 밤에 이 비상계엄 때요. 이 계엄이라는 건 비상상태잖아요. 이 비상계엄을 하는 사람들은 계엄금이 국회로 들어갔잖아요. 다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걸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 끝난 다음에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날 국회가 비상계엄 해지를 결의하는 일이 10분만 늦었어도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들어갔을 것이고 비상계엄 해지는 못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지금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지를 결의를 했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국회가 그걸 하지 못했고 계엄군이 들어가서 못하게 했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이런 경험들을 다 했잖아요. 아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겠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저 혼자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그날 기도하면서 밤을 새면서 있었는데 그날 기적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계엄군이요. 지금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그랬구나 이렇게 얘기를 가는데 다 자기 그 지휘관들이나 이런 사람들 자기 모든 걸 걸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이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계엄군이 손발이 잘 안 맞아. 이상하게 우왕좌왕하고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가 늦어지냐면 본청의 진입이 목적인데 그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역사하셨을까요? 예,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 전국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TV를 보면서 그 국회 모든 뉴스가 다 국회만 보여주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할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할 게 너무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 위기가 환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잘 마무리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계기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매일매일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자기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은요, 절대 이상한 일을 하지 않아요. 본업에 충실한 사람들은. 근데 이상한 결단을 하거나 이상한 말을 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거나 이상한 일을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자기 본업을 잃어버렸을 때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그리고 잘 살려면 항상 자신이 뭐 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의 본업이잖아요. 그 본업을 잃어버리면 인생이 불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업이 뭘까요? 여러분의 본업이 뭡니까? 우리의 본업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려면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그 말씀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우린 신노의 자녀며 마귀의 자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볼까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어디에서 났다고요? 마귀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죠. 믿으십니까?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됩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지옥에 갈 운명이 천국 가는 천국 백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뭐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뀐 겁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그럼 신분이 바뀌었잖아요. 이제 우리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가는 운명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뭐가 바뀌어야 돼요? 하는 일이 그게 바뀌어야 되죠.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본업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들 보니까 성경에 나온 모든 인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다 자기의 신분이 바뀐 다음에 본업이 다 바뀌어요. 베드로, 바울, 삭개오, 막달라 마리아, 아볼로, 빌레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다 뭐가 바뀌었어요? 본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본업이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 뭐가 됐어요? 다 선교사가 된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교인들이 우리 선교사하면 해외 선교사만 생각해가지고 그런데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교인들도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성도는 다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일을 열심히 하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는 자는 뭐 하지도 말라고요? 먹지도 말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 전에는 자기 직업이 본업이었어요. 어부가 본업이고 상인이 교사가 자기 본업이고 다 본업이었어요. 어부가 자기 본업이고 세리가 자기 본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본업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는 직업이 본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선교사가 되고
세리는 세리 선교사가 되고, 주부는 주부 선교사가 되고, 의사는 의사 선교사가 되고, 장사하는 사람은요 상인 선교사가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선교사가 되고, 학생은 학생 선교사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본업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전체를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생활 선교사라고 저희가 부르는 거예요. 오늘 성경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왜 찾아오신 거예요? 뭘 바꿔주시려고요? 본업을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질문할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사람을 쓰시려고 부르시잖아요. 부르실 때 하나님이 찾아오실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을까요? 얘기 잘 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이단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 하나님이 사람을 찾으시는 걸까요? 아니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걸까요? 누가 찾는 거예요? 그렇죠. 이단이 한 명도 없군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찾는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이 찾아와서 우리를 만나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오늘 이사야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오늘 성경 읽은 말씀 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자, 성전에서 이사야가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누굴 찾아오신 거예요? 이사야를. 왜요? 뭘 바꿔주려고? 본업을 바꿔주려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사야만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모두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다 찾아오신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으시나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요, 누가 내 인생에 한 번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은 꼭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찾아오셨을까요? 뭘 바꿔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분입니다. 신분을 바꿔주셨죠.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음에 또 뭘 바꿔주시는 거예요? 본업. 우리는 다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예요.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는 선교사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무도 안 믿으시는데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은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우주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지배하시고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 찾아온 사람들이라니까요. 전혀 느낌이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대단한 일이에요. 일은. 예.
여러분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만나준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귀하고 존귀하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만나기 위해 오셨을까요? 뭘 바꿔주신다고요? 신분을 바꿔주고 본업을 바꿔주려고 오신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나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삼일째 되신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한번 따라 보실까요?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이 말씀은 이 타락한 이스라엘에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메신저로 선교사로 누가 갈까?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면 되잖아요. 이 우주를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데 왜 직접 하지 않으시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까? 우리가 누구를 보내야 할까? 왜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그 해답을 찾으려면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이라 그러셨잖아요. 어떤 성경 말씀은 두 가지의 진리를 함께 갖고 있는 성경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만 하신다는 뜻이죠. 또 다른 뜻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경험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도 이런 것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닌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서 걱정돼서 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어떤 기도는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해요,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뭘 기다리시냐면 그 사람이 그 기도하는 일에 해야 되는 일을, 사람이 해야 되는 그 일을 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기도의 양을 채우는 거예요. 기도에는 양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기도의 양을 채울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응답이 없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 그 기도 가운데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꼭 알아야 될 사실 하나는 하나님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는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뭐예요? 기적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신 이유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메신저로 선교사로 이스라엘을 가게 된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요,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한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뭘까요? 자기의 본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의 그 아주 재벌이 돈 많은 사람이 한 사람 있었는데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의 유명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본업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를 잘 알려주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백화점 왕이었고 재벌이었던 이 존 워너 메이커가 어느 날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요. 대통령이 왜 전화했냐면 당신의 그 백화점 운영하는 그 솜씨가 대단한데 그 일을 나라를 위해서 한번 좀 써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장관을 하라고 해요. 장관직을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존 워너 메이커가 한 칼에 거절했어요. 대통령이 전화했는데 대통령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왜냐하면 딴 사람들은 미국 장관 한 번 하면 인생이 바뀌는데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그 집안의 명예고. 근데 한 칼에 안 한다니까 도대체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본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업이 뭐였을까요? 그 사람의 본업은 자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의 본업은 교회 학교의 교사입니다. 그게 내 본업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내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이 본업을 주셨는데 내가 만약 장관을 하게 되면 바빠가지고 또 주일날 가서 회의해야 되고 해외 나가고 막 하는 바람에 내가 나의 본업인 아이들을 가르친 일을 하지 못하면 그런 일은 절대 내 인생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대통령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했다 그래요. 무슨 약속이 있을까요? 내가 당신이 주일날 꼭 가서 당신의 본업인 교회학교 교사를 할 수 있도록 내가 시간을 다 내줄 테니까 못하면 언제든지 그만둬도 좋으니까 장관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이 그 장관직을 수락했다는 그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어느 신문 기자가 존 워너 메이커를 만났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미국의 장관직이 교회 학교 교사보다 못하고 생각하느냐? 왜 당신은 그런 선택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이유는 간단한데 교회 학교 교사직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뭐라고요? 본업. 장관은 부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해야 되는 교회 학교 교사가 본업이지 한 해나 두 해 하다 말 장관직에 내 본업이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했다는 그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존 워너 메이커는요, 자기의 본업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특별히 물질의 복을 하나님 주셨죠. 지혜도 주시고. 자신의 본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인생을 열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뭘 바꿔주신 사람이에요? 본업을 바꿔주신 사람이에요. 우리의 본업은 가정에서, 직장에서, 가게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생활 선교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생활 선교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이유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신분을 바꿔줘서 어디를 보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천국 보내려고. 또 한 가지는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하도록 그 일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우리의 본업입니다. 사람이요, 이 본업을 잃어버리면 이상해집니다. 자기의 본업을 잃어버리면 목사님들도 이상해져요. 장로님들도 본업을 잃어버리면 이상한 장로님 되는 겁니다. 권사님도 그렇고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본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하고 이상한 결단을 해요. 되도 않는 결단을 막 해요. 그래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막 그래요.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일어난 일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금 뭘 잃어버린 거예요? 본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요, 본업을 잃어버리니까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솔로몬 왕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많은 복을 줬는데 본업을 잃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되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는데 예수님을 팔아먹은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 사람 뭘 잃었어요? 본업을 잃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이 본업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똑같이 됩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왜 날 부르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신분을 바꿔주시고 나에게 본업을 선교사라는, 생활 선교사라는 이 본업을 주셨는지를 잘 깨닫고 살아서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